요한복음 4장 24절 제가 한번 읽고 다시 여러분이 한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교회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일을 했네, 헛된 일을 했네 라고 후회하는 것. 그건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한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무조건 하다 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그들은 분명히 목표가 있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분명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방향이 있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방향이 있어요. 성경은 마치 신구약 66권은 아주 큰 화살표와 같아요. 조그만 화살표가 아니라 가장 큰 화살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큰 화살표라고 할 수 있어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방향이 있을 때 방황하지 않아요. 왜 믿느냐? 내가 왜 신앙생활하느냐 하는 그 방향이 확실한 사람은 한눈 팔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첫 번째 예배를 지금 알고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막연히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진짜 알고 예배가 중요하다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배가 뭐길래 그냥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축도 끝나면 가더라고. 그게 예배 아니야? 그렇게 물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건 외적인 형식이에요. 내용도 있다. 내용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더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공항 가서 혹은 기차역 가서 손님 환영하고 환송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죠? 남이 볼 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만나러 가는 사람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괜히 차 타고 차 몰고 공항 가거나 역에 간 거 아니에요.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제3자가 볼 때는 사람들 많이 모였네. 오늘 누구? 왜 인기 가수 오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그건 지극히 겉만 보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람 삶, 그 만나러 온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들어가 본다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설레인 날이고 몇 년 혹은 십몇 년 만에 만나는, 그리고 설레는 마음,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겉모습만 볼 때는 별 재미가 없어요. 이 사람 많네. 명절에 사람들이 다 해외 나갔나 보다. 오늘 십몇만 명이 나간대. 우리는 자칫하면 그렇게 겉모습만 볼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이런 순서 목사 하나 설교하고 또 가대? 그게 뭐야? 나도 별로 관심 없어. 그렇죠. 그건 겉모습 본 거예요. 성경도 두꺼운 책으로만 보이는 것은 겉만 보인 겁니다. 66권이라는 거 알아요. 1189장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자기는 별로 거기에 감동이 없어요. 왜죠?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그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껍데기만 봐서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무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속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죠. 그래서 수요일과 목요일에 우리가 모이는 그 주제가 성경 속으로잖아요. 성경 속으로. 이제 함께 하신 분들은 경험할 거예요. 와, 성경을 밖에서 보는 거하고 직접 들어가 보는 거하고 다르네. 감동이 다르고
맛이 다르고 깨달음이 달라져요. 그게 바로 밖에서 본 사람과 안에서 본 사람 차이예요. 달라요. 근데 일생 동안 겉에서만 보고 끝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아쉬울까. 그걸 이 속에 들어와서 그 분위기를 느끼고 그 생생한 감동과 음성을 듣고 체험한 사람들에 비한다면 밖에서 희끗 보고 지나간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죠. 오늘 예배가 뭐냐?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왜 신령과 진정으로란 말이 나왔을까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그건 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드디어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되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갈라졌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눠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런 갈등이 시작된, 그 전까지는 일이 없었어요.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쪽으로 올라간 여로보암과 10지파, 그 다음에 남아있던 르호보암과 2지파, 곧 유다와 베냐민 2지파가 남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까지 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이제 나라가 나뉘었어요. 그때 무슨 문제가 왔냐면 성전을 만든, 솔로몬이 성전 만든 곳이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 여러분, 이때 제가 질문 떨어지고 무섭게 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익해요.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좋을 틈이 없어요. 늦게 대답할수록 좋을 확률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질문 떨어지고 무섭게 답변해 보는 것도 괜찮다. 혹시 틀린 답변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은 틀릴 특권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틀리면 전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배울 때 틀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죠? 가르치는 선생이 돼서 틀리면 그건 망신살 붙이는 겁니다. 목사가 되어 틀리면 그건 망신살이에요. 그러나 목사가 배울 때 신학생이 되고 교회에서 예수님이 어디 출신, 예수님 고향 어디야? 나사렛인데 나 가버나움. 에이 아닌데 그렇구나 하고 잠깐 좀 창피한 것뿐이지 망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 설교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 아니고 가버나움 출신이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 빼놨구나 그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학생 같기 때문에 결코 틀린 것에 대한 부담은 갖지 말라인 거죠. 입을 벌려서 크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맞든 틀리든 관계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일단 소리 질러. 소리 지르세요. 저 우는 사람 다 수상한 사람들, 그죠? 안 우시는 분들은 영문을 모르는 거죠. 도대체 왜 우는 거야? 소리 지르는 게 뭐 웃긴다고 그래야? 근데 알만한 사람은 알더라 이거죠. 예. 소리 질러라 이게 좋은 겁니다. 영어 배울 때에도 소리 질러서 배우면 제일 효과적이래요. 언어를 배울 때 이렇게 큰 소리로 배우라고 하잖아요. 오래 간다고. 자, 이제 르호보암 때 나눠졌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은 어디 있다?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또 안 나오네. 어디 있다? 예루살렘. 이제 여러분 역시 재수에 강해요. 삼수 때는 더 강하겠어요. 재수 때 강한지 좋습니다. 삼수까지 안 갔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데 나라는 나뉘었지만 이 성전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사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죠.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들은 원래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북쪽의 이스라엘도 어디로 와야 한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택하신 성소로 와서 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해야 하지만 북쪽으로 올라간 여로보암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뭐냐면 만약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갔다가 마음에 헷가닥해가지고 야, 우리 다시 뭉치자 하면 자기 정권이 위태로워지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지 말아라 했어요. 가지 마. 여기서 하자. 그래서 별도로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누가? 여로보암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마. 왜? 내가 불리해지니까. 이게 지금 모든 불신앙의 패턴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죠?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편하니까, 불리하니까. 오늘 보세요. 사람들이 왜 불순종하냐 하십니까? 내가 귀찮아요. 내가 불편해요. 내가 불리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일단 제쳐놓는 거죠. 그것을 아주 대놓고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성전 대신에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산당을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여기서 해라. 제사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제사는 하되 어디서 하라고요? 산당에서 하더라. 그리고 이 제사장은 원래 어느 지파 사람이 했나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잖아요. 여러분 상당히 많이 아까 받은 날이었어요. 답변이 빨리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졸음 쫓는데 기가 막힌 효과가 있어요. 졸리신 분들은 더 빨리 답변하세요. 더 빨리. 그러면 졸음은 탕탕 측량합니다. 자, 레위 지파 사람이 원래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아론 지파가 하는 것인데, 자손이 하는 것인데, 여로보암은 뭐냐? 아무나예요. 아무나 자원한 사람. 그리고 너 좀 똑똑한 거 네가 해. 가지고 그때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마구 했어요. 그리고 유월절도 원래 1월 14일에 지켜야 돼요. 이것도 바꿔버렸어요. 날짜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점점 하나님 말씀과 벗어나기 시작한 게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이고.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는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했지만 이렇게 하면서도 그들 마음속에는 늘 뭐예요?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래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이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침례받은 거 전 침례교인이 된 걸 감사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세례받았다면 그 사람 앞에 나도 세례받아야 되는데 하고 이런 마음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세례받은 사람들은 침례받은 사람 보고 잘하셨네요. 이런 사람 말 몇 번 들어봤어요. 왜? 그들은 세례는 받았지만 뭔가 좀 성경을 보니까 침례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좀 불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사입이 점점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벗어난 대로 제사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뭐예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나마 주장한 게 뭐냐면 진정이에요. 진정. 마음이 중요한 거야. 형식 안 중요해. 진짜 내가 참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야. 진정을 강조한 것이다. 이건 자기 약점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가서 해야 한다는 게 맞다는 거 알아요. 근데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거죠. 마치 내용이 중요하냐, 형식이 중요하냐 논리처럼 자기들이 일단 성전이 없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약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야. 퀄리티지. 양을 하지 마. 가지고 진정을 강조했어요. 진정을 강조했고 이때 남쪽의 유다는 말도 안 돼. 성전도 아닌데 어디서 예배드려. 성전이 있어야 진짜지.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야. 그래서 그들은 신령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 이거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갈등해온 거예요. 남쪽의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서로 갈등. 신령이다, 진정, 신령, 진정 막 한 것이죠. 그러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 여자가 묻습니다. 주여,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때 이 산이란 말은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의 그리심산. 우리가 지금, 주중에 읽는 성경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와요. 그 가나안을 건너와가지고 이제 있는 두 산에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복이 있으라. 그건 아멘, 아멘, 아멘 할 것이고, 에발산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도 아멘, 아멘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던 산이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예배했던 것인데, 누가? 북쪽의 이스라엘이.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늘 마음에 걸렸던 거죠.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곧 그리심산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사실 사마리아 여자의 그 고민은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의 갈등이었고, 그건 매우 중요한, 그들의 신앙에서는 굉장히 갈등이 되고 핵심이 되는 걸 주님께 질문한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이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하지 말라 하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이때라 하면서 그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신령과 진정의 참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말하는 이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는데 사람 속에 진정이 있습니까? 진실은 없어요. 말하면서도 어느새 거짓을 섞기 마련이에요. 사람 마음속엔 진심이 없어요. 참이 없다 이 말이죠. 사람 마음에는 뭐가 없다고요? 참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가장 큰 거짓말 뭔지 아세요?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번 해본 적 없다고.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그게. 예?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짓말 요만큼도 안 해봤어. 그 사람 뭐예요? 가장 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겐 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진정은 어떨 때 진리가 있을 때만이 참되다 이 말이죠. 진리가 없으면 진정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 그건 네 결심이고 네 열심이고 네 생각이지 거기엔 참이 없다 이 말이죠. 예배에는 진리가 있어야 한다. 그게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에는 진리가 있어야 한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이제는 진정한 예배다 하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린 예배에 왔어요. 온 것도 왜 왔어요? 오늘은 몸이 괜찮아서 왔어. 오늘은 날씨가 덜 더워서 왔어. 아니, 예배하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와 있어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회개하죠?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찬양하죠?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냥 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하겠는데 당신 마음엔 참이 없어. 인간 마음은 원래 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거짓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기 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인간의 마음은요 여름철에 상하기 쉬운 음식보다 더 빨리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진심으로 해봤자 금방 그 말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게 어찌 보면 너무 비관적일지 몰라도 그게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참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두개 청년이 와가지고 참되신 예수님이 참되다니까 선하시다고 하니까 내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것이고 그분에게만 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할 때 진정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갖지 못했던 한계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어요. 진심으로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와서 밝히신 실상은 뭐냐 하면 진리가 있어야만이 진정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왜 헌금하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로 헌금하게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실천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린 내가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로 움직이게 하실 때에 그게 참된 예배예요. 참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하게 하실 때 그게 참 마음이에요. 나 열심히 전도해야 돼. 사람은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오래 못 가지요. 우리 반부왕수 집사님이 지금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쓰시고 많이 나와 하시는데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계속됩니다. 누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하라든 말든 관계없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인데 사람 마음으로 하면 언젠가 시들어버려요. 하다가 아이 남들 왜 도대체 호응도 안 해주네. 아이 나도 그만둘래.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감동, 자기의 열심에서 시작한 것뿐이죠. 우리는 진정으로라는 말을 잘 이해합시다. 물론 그러죠. 난 진정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말 믿는 사람도 바보더라. 이제 바보란 것을 오래 살아보니까 알겠잖아요. 왜? 그런 사람이 나중에 획 변해버리더라고. 그때 얼마나 실망하셨어요. 진정으로라는 말은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요. 오직 참되신 하나님에게만 참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라 이 말이죠. 자,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라 합시다. 진정으로 예배하라. 여러분이 예배 순서의 하나하나 순서가 왜 그렇게 하느냐? 말씀이 나를 이렇게 하게 하신다. 이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열심히 올라오죠? 그건 나는요 일생 동안요 한 번 지각해 본 적이 없고요. 출석 아주 6년, 12년 개근했어요. 그래서 한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습관, 훈련된 것을 한 것입니다만 여러분을 하여금 미리 그렇게 다른 박자하게 만들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늦지 않고 부지런히 만드시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면 그게 진정을 한 것이다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로 이렇게 하게 하신다.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진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신령. 남쪽 유다의 자랑은 성전이에요. 우리는 뭐가 있다? 성전이 있어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들의 자랑이, 그거 뭐 타고날 때부터 유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신령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잖아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저는요, 천주교나 기독교 중에 하라면 저는 천주교 갈래요. 왜요? 교회 가보세요. 훤하니 갔더니 무슨 사무실 같고 무슨 어디 강의실 온 것 같아가지고 도무지 뭐가 없는데 성당 들어가면 쫑! 뭐가 조명도 그렇고 스테인드 글라스 그렇고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라든지 어디 유럽 여행 가신 분 보면 베드로 성당 보면 우와! 정말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벽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럴싸하죠. 교회 보세요. 여기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싱거워. 근데 성당 가면은 뭔가 있어요. 조명도 이렇게 안 밝아요. 좀 침침해야 졸지. 근데 너무 화나니까 졸기 힘들어. 자,
이걸 보고서 사람들은, 그래, 맞아, 교회는 분위기가 있어야 돼. 분위기. 그 파이프 오르간도 엄청나게 만든, 부앙, 그러죠.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전은 사람이 만든 성전은 신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신령함이라고 한 것은,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 안에서만 신령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신령한 것이지, 예루살렘 성전 속에 들어갔다고 신령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신령의 본질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다가 나름대로 자랑하고 뻐겼던 것도 겉모습이었다 이 말이죠. 성전이 사람을 거룩하게 못합니다. 마치 사람들 교회당 들어오면 거룩해진 줄 알고. 아니요. 이 교회당 들어와서도 사기친 사람이 있어요. 남의 거 훔쳐간 사람도 있다고요. 핸드백 들고 간 사람도 있거든요. 기도한 도중에. 여기나고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지, 저 문 닫아놓으면 마귀가 밖에서 문 열어다오, 나 들어가고 싶은데. 아니요.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예배하고 안전히 그 자리에서도 마귀는 역사할 수 있어요.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방해할 수 있어요. 우리 꼭 기억합시다. 성령 안에서만 신령함이 있다는 것. 성령이 감동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신령함이 있어요. 안 그러면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습니다. 안에 들어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성전,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거 뭐냐면 이 몸 자체가 아니라 내게 성령이 일하실 때에 우리는 그 몸이 성전이란 뜻이지, 실컷 몸의 종노릇하고 살면서 그래도 나는 신령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령과 진정의 의미를 온전히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신데, 신령의 본질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 안에서만 신령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계실 때, 성령이 감동하실 때 신령한 거고, 진리의 그 진정의 실상은 뭐냐면 진리가 있을 때, 진리에 순종하실 때에 비로소 참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게 진정이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란 말은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는 거죠. 같이 해볼까요?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여러분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막 섞여가지고 지금 비빔밥이 짬뽕이 정신이 없네. 또박또박. 정말 졸다가도 깰 수 있도록. 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갑자기 이게 왜 어린애들 가끔 그래요? 이제 같이 놀아준다고 해서 이제 해봤어요 한번. 손잡고 돌았거든요 이게. 몇 번 돌았더니 재밌는가 봐요. 또 해줘 그래. 어떻게 해요? 제가 시작한 게 잘못이지. 알았어요. 또 그래 하고 이번에 제가 그 배로 돌렸어요. 아까 10번 되면 20번 돌렸어요. 나도 어지럽지만 참고 막 돌렸어요. 10번 해서 괜찮더니 20번 돌린 다음에 났어요. 자, 20번 더 땄더니 와! 울어버리더라고요. 그때는 뭐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정신이 없지요. 지금 꼭 여러분 20번도 온 것 같아요. 갑자기 성령과 진리로. 2번 했는데 왜 갑자기 어지러우십니까? 성령과 진리로. 그거예요. 근데 아까 왜 그때는 안 나왔던가? 어지러워서 안 나온 거죠. 어지러워서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으로, 성령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이죠. 신령함으로, 성령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진정으로, 곧 진리로,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는 자기의 어떤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할 때는 저는 용감해, 또 뭐든지 예스 하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요소, 그다음에 성령과, 다른 말로 하면 성령과 진리로라는 요소, 다른 말로 하면 은혜와 믿음으로라는 요소, 어느 거 하나 빠질 수가 없어요. 은혜와 믿음으로, 은혜와 믿음으로. 그래서 은혜라는 걸 또 다른 말로 뭐냐면요, 이거 쓸 데가 없네요. 어디다 쓰지?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은혜예요. 나를 찾으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분의 그런 심정을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 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 예배하러 가는 나를 찾으신 분이 있다. 그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오는 거와 그 아무 생각 없이 온 거와 다른 겁니다. 나를 찾는 분이 있다. 이 예배는 뭐가 있다고요? 나를 찾는 그분의 찾으심이 있다 이 말이죠. 왜? 은혜 주시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읽었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있잖아요. 나아가잖아요. 왜? 찾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찾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찾으심이 있고 우리의 찾음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찾으심과 우리의 찾는 것이 만나는 것, 그 예배예요. 여러분 이걸 느끼면서 예배해 보세요. 참 예배가 감동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 예배 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올 수 있을까? 둘 다 지금 움직임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것도 그분도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찾으시려고 두루 감찰하시며. 그런가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그분을 찾고 있어요. 뭐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것이 만날 때의 그 예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예배를 시간 경험한다면 하나님과의 사귐, 그분과 화목이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분과의 사귐이 왜 안 되겠냐고요? 그분과 과연 멀어질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고 그 예배는 바로 이런 만남이다. 어떤 만남? 하나님의 찾으심과 우리가 그를 찾는 것이 드디어 만남의 광장처럼 만나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죠. 신령과 진정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합해지는 게 그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종교는 인간의 노력을 무척 강조하죠. 인간의 수고를 강조해요. 인간의 헌신을 강조해요. 그러나 신의 이런 은혜라든지 신의 응답이라든지 신의 역사는 그들은 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오직 내가 하는 뿐이에요. 그러고 본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어떤 걸 반성해야 할지 이제 하나하나 떠오를 거예요. 내가 예배 때 이게 부족하구나. 예배 때 이런 마음이 부족하구나. 우리는 그걸 채울 때마다 점점 온전한 예배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으심과 우리 찾음이, 그분을 찾는 것이 드디어 이어지는 거죠.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쉼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 다 팽팽 돌고 잠도 많이 자고 시끌한데도 그들은 아침에 월요병, 아유 힘들어, 또 회사 가기 싫어 그러죠. 근데 신기하게 성도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려나면요 오히려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6일 동안을 쭉 다른 박질할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이 생긴다는 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들은 이미 주일날 놀라운 충전을 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충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충전으로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전하고 하세요. 배터리 충전하고 가세요. 안 그러면 6일 내내 지치고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충전 잘하고 가면 그냥 싱 하고 지나간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이런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몰라 예배 드리겠어요. 고행이지. 종교의식이죠. 이거 없다면 왜 교회에서 예배하려고 하겠냐. 차라리 온라인을 클릭 몇 번 해가지고 우리 교회 어디 있냐 유튜브 보자. 그건 훨씬 낫지. 뭐라 차 운전하고 나와가지고 땀 흘리고 뭐하고 또 때때로 어떤 데는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떤 차 들이받아가지고 왜 아유 교회 가기 싫어 그러죠. 그거 관계없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 이 믿음의 행진을 나는 취소할 마음 없다. 가자 앞으로. 그 사람에게는 갑절로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승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다른 말로 하면 성령과 진리로, 다른 말로 하면 은혜와 믿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찾으심과 우리의 찾는 것이 드디어 이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단순히 만남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거죠. 우리는 결심합시다. 내가 예배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의 평안으로 내 심령을 충전하리라. 이런 결심을 하면서 함께 그 결심을 기도로 옮겨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심령의 기쁨이요 감사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찬송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무미건조하고 억지로 또 종교의식 마냥 했던 예배가 이제는 늘 새롭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찾는 것과 만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할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시간 빠짐없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감동을 충만히 받게 도와주시고 또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령한 충전이 넘치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